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가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두가 다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미래를 꿈꾸는 모습도 다르고 저마다 다른 삶의 길을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들이 살아가는 길은 나와 다르고 너무나도 다양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 80억 명이나 되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수많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 두 가지 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 죽음의 길이다 라고만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말씀을 상고할 것인데, 시편은 여러분들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긴 성경 말씀이지요. 그런데 시편 150편, 저마다 다 주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그런 성경의 말씀이지만 시편 50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가 오늘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인데,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길, 누가 생명의 길, 누가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복을 쫓아, 결국 복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시편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읽는 신구약 성경, 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분명하게 요약하며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어떤 책입니까? 생명의 책이지요. 생명의 책. 생명을 담은 책인데, 이 생명의 복, 구원의 복, 은혜의 복, 이 복받을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복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 1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을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잘 보면 인생의 길을 두 가지 길로 그렇게 제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이 두 가지 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는 수많은 다양한 길이 아니라 두 가지 길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멸망의 길, 이 두 가지밖에 없기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어떤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복 있는 사람에 참여한 자인데 정말로 복 있는 사람답게 우리의 인생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며 복 있는 사람이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 모두가 복 받기를 바라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시편 1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복 있다 할 때에 야 정말로 복 받게 생겼다, 아이고 복스럽게 먹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발 떨면 뭐 달아난다고요? 복 달아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뒤통수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고, 뭐 하면 복 달아난다, 아이고 복 달아난 행동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고유한 전통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복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내게서 달아난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복이 떨어져 나갈 행동을 하지 않기를 부모들이 바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복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서 달아나지 않고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겠지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좀 비슷한 맥락인데 죄악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죄악된 마음을 품지 않고 죄악된 그 마음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은혜 가운데 유지되어지고 그 복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들의 꾀. 또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물론 구원이라는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복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멀리해야 될까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를 경계하며 멀리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 그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잘 지켜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 나쁜 생각이죠. 악한 생각이죠. 이 나쁜 생각을 마음속에 품지 않는 것부터 복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생각이, 악한 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복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죄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죄는 여러분들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악을 사랑하고자 하는 헛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악된 삶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우리의 삶을, 현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흔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끼어있고 늘 성령 충만하다면 아무리 사탄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려고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생각하는 잘못된 꾀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정말로 실제 삶에서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로 죄 짓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짓는 거죠. 말로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서, 행동으로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부정을 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악인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꾀만 부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꾀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악이 마음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악한 행동이 습관화된다는 겁니다. 습관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삶에서 죄인들의 길, 즉 죄 짓는 길에 서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내 행동, 내 말,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정말로 깨달아서 잘못된 행동과 말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고 단순히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저는 이것이 신앙의 성장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전에 나를 묶고 있었던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 거짓된 말, 분노, 시기심, 질투, 욕심,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끊어버리고 정말로 그 모든 것들과 절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회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한 번 회개한다고 우리가 돌이킵니까?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하지요. 그런데 또 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고 연약한 모습이지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 우리가 자리 욕심이 많아요. 사실 교만해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영광을 누릴 것 같고 이것이 복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자리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욕심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셨지만 왕의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로 한순간에 죽어야 할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길로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복, 자유가 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만하다는 것, 오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은 죄를 정당화합니다. 당연시하죠.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해지고 있다는 증거이죠. 이처럼 죄악이 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아나무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 물론 그 자리에 오르면 세상적인 영광과 칭찬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세 가지의 길을 가지 않는 은혜가 진정 복받은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죠. 돈 많이 벌고 세상 권세에 누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죄의 길에 속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좋아하는지, 죄인들의 길에 서기를 좋아하는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을 보면 참 악이 많아요, 사실. 남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그 사람이 없을 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칭찬해 보세요 하면은 1분도 못 해요. 그런데 한번 그 사람 험담해 보세요 하면은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그렇죠? 남들 깎아내릴 때에 은근히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에서 떠난 자의 모습인 거지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남들이 나를 섬겨주면 괜히 기분이 좋고 이것이 복을 떠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이제 나쯤 되었으면 섬기는 것 안 해도 돼, 섬길 받을 때 되었잖아 하며 남들이 섬기는 것 은근히 좋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거절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에 대한 너무나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겐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 세상에 향해 나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들 참 편리를 주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 알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욕심내게 되고 그러한 것이 찾아온 거지요. 세상에 대한 너무나 많은 욕심은 진정한 복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도 즐거워하여가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지요? 돈을 즐거워합니까? 인기를 즐거워합니까? 지식을 즐거워합니까? 명예를 즐거워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복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복은 여러분들, 우리가 복하며 살아가는데 복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복 있는 사람은 당장 사라질 것들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즐거워합니다. 돈, 인기, 명예와 같은 것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직 주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날마다 내 마음에 심고 심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이 가장 즐겁습니까? 뭐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세상에서 참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전 수십 년 전만 해도 즐길 거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 마치면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랬던 삶이 있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너무나도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진정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익함이 즐겁습니까? 취미가 즐겁습니까? 저는 별 취미가 없습니다. 취미가 없는데,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도 취미가 없대요. 취미를 할 시간도 없고 늘 말씀 준비하고 늘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고 그게 전부인 거죠. 근데 그게 즐거워요.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다른 것 즐거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정치의 즐거움을 느끼고 어떠한 세상 영광, 수많은 인기, 거기에 즐거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설레이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니 성령이여 나 좀 늘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말씀을 즐거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결국 다 사라질 즐거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즐거움만큼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면 금세 우리는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목마르지 않는 즐거움,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에 두고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펼쳐서 볼 때에 마음이 막 즐거우세요? 즐거우시죠? 즐거우십니까?
아멘이 좀 작습니다. 그렇죠? 말씀만 보면 갑자기 안 오던 잠이 막 쏟아지고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아 맞다 나 이거 하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요, 복은 형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복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말씀이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복은 저는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성경을 연구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진리인가 맞나? 이것저것 찾아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저는 진정한 복은 말씀을 읽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성경을 머리로 읽지 마시고 성경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보낸 편지인 것처럼 이 러브레터 읽듯이 읽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편지를 적어주면 한 번 읽고 던져버리고 버려버립니까? 아니지요.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가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말씀이 너무나 좋기에 추야로 항상 매 순간 곱씹고 묵상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이러한 복이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자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하게 되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될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게 될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복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열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냇가의 물과 같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냇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죠. 시냇가. 우리가 여러분들 나무라면 나무는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 나무는 여러분들 어떻게 자랄까요? 여러분들 그냥 물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는 계속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시냇가는 정말로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흘러서 끊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나무는 시들 것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럭무럭 계속해서 잘 자랄 것입니다. 철을 따라 철만 되면 무엇을 합니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말씀에 그 물을 계속 먹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릅니까? 마를 때가 없지요. 왜입니까? 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변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생명의 말씀이 나를 적시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씀만 따르고 주님만 따르면 우리 인생에 문제없고 모든 삶에 정말로 만사 형통만 있겠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찾아와요. 인생은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오염되었기에 주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묶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내 삶에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의 뿌리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나무를 뽑으려고 해도 그렇게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과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삶은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가 얕아서 금세 뽑혀버립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돈과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보호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은 뿌리 내리지 못한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결코 구원 얻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들이 당할 마지막 결말은 망함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을 알려주며 한 가지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형통의 결과,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을 하나님은 그저 복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지금 복받은 자로서 복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게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 여전히 그 길에서 거기에서 만족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을 과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